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영적 법칙. 네. 영적으로만 분별되고 해결되는 그런 법칙. 여러분 결혼한 여성이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낳을 아이가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엄청난 그 출산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그 아기가 나오기까지 9달 반 정도잖아요. 9달 반에 엄청난 그 임산부의 그 힘든 그런 불편을 또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출산할 그 순간에도 또 며칠 한 일주일간은 또 고통, 통증, 네. 그런 엄청난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출산의 기쁨을 비로소 맛보는 거잖아. 이게 영적 원리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려면 슬픔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영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 너무 기대되죠. 여러분 각자 어떤 상을 받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상은 굉장히 좋은 상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칙,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내가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난과 슬픔이 선행되어진다라는 거. 크면 클수록 주어지는 축복과 기쁨도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왜 자꾸만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펼쳐지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왜 이런가 싶으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곧 나에게 주실 축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함께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겐 다 각자 고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의 어떤 교만함, 나의 욕심, 탐심, 나의 이기심, 각자 내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나의 기질이나 성격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더 늘어나는 거 아세요? 이게 영안이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인 시야가 띄어지기 때문에 전에 무감각했던 나의 어떤 습관이라 죄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고치고 싶은 거 많고 좀 변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거든요.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돼서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쩌면 사실은 변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뚜렷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나는 변화할 수 없다라는 이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 원칙인 거예요. 자기 포기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변화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요. 네.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도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하고 바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자기 포기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고백, 첫 번째는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죠.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시체도 죽으면 악취가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악취가 납니다. 죄의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죄의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악취가 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여러분 보통 뭐 범죄, 죄 그러면은 꼭 법을 어기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죄는 좀 다르거든요. 오늘 바울이 범죄, 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죄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는 범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범죄와 죄는 어원이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곁길로 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길로 가다. 이게 범죄가 나온 배경이에요. 곁길로 가는 것이 범죄다. 곁길로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는 거,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여러분 뭐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셨지 않겠어요? 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딴짓할 때 이게 범죄의 삶인 거예요.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우리 올림픽 양궁 보면은 동그란 이 원, 동심원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 쏘죠. 7점서부터 있던가요? 10점까지. 네. 그 안에 딱 넣는 것이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맞추기 어렵죠.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근처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관역 안으로 못 맞추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어떤 일과 목적이 있는데 이거 못하면 죄라는 거죠.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거 하지 못하는 거 죄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부모 노릇하지 못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기 역할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다 관역을 놓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죄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역을 못 맞추고 곁길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다 범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 다 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앞에 무력하고요. 그래서 우리 영은 죄로 인해서 털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죄인이지 라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없이 내가 변화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 이게 나의 교만이었구나. 아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진단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를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내 인정과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고백은 죄를 죄라고 나의 죄를 죄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함께 음악 활동할 때 제가 매니저가 한 몇 분 거쳐갔는데 그 중에 한 분 틈만 나면 우리를 데리고 포카를 치셨던 그 매니저가 있어요. 우리 푼돈을 그렇게 뺏어가는 매니저였습니다. 이분이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이 노름에 빠지는 과정을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좀 따는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따니까 야 내가 진짜 얼마든지 내가 딸 수 있구나.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름이 통계학적으로 노름은 반드시 잃는답니다. 따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점점 돈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는 것이 아까워서 본전 생각나니까 또 막 어떻게든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더 깊이 빠져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면요, 이제는 잃던지 따던지 상관없이 그냥 노름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름을 하게 되는데, 이 매니저가 그렇게 노름을 하니까요, 돈도 잃고 가집도 날리고 이혼했어요. 일찍. 가정도 파탄나고. 그래서 매니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난 참 안 됐죠. 그런데 몇 년, 수년 전인 것 같아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반갑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랬죠. 자기가 노름한 것을 잘못했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름이 아니라 주식 투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면 우리가 가끔씩 돈도 이렇게 벌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노름도 기회가 있고 또 자본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얼마든지 이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노름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도박 중독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좀 마시긴 하는데요, 조금씩 그냥 반주로만 마셔요,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정신 잃을 정도로 마시긴 하는데 평소에는요 안 그래요, 많이 안 마셔요, 이렇게 자기 변명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치유가 되고 변화를 체험하려면 나의 죄를 죄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죄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죄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 자꾸 약화시키고 피하면 절대 나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부패시키는 이런 죄 문제 자꾸 정당하지 마시고 약화시키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이것은 나의 죄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고쳐시키시는 그런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자기 포기입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왜?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내용이 많아서.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가? 우리의 변화를 막는 너무도 강력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그 강력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아래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욕.
우리의 정욕은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사단의 유혹이죠. 여러분, 정욕, 사실 우리의 욕구 있잖아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욕구. 근데 이 욕구가 정욕으로 바뀌는 게 문제거든요. 언제 이 욕구가 정욕으로 바뀌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성에게 막 끌린다, 이런 거는요 당연한 욕구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되면 그거 안 되죠.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아름다운 감정인 거죠. 근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그런 감정을 의도적으로 갖는다고 하면 이게 정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애를 쓰고 뭐 사업을 막 키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좋은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돈이 목표가 되고, 여러분, 돈이 목표가 되면 가정을 돌보지 못해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목표가 돼서 가족들과 시간 못 보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취감 목표가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향해서 갈 때, 여러분, 그게 정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벗어나기 힘듭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꿈꾸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말에 취미생활하고 하기 위해서 낚시도 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하죠. 이거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회생활에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낚시 가고 등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불화 생기는 거 종종, 자주, 아니 많이 보죠. 특히 조기 축구한다고 주말이면 새벽같이 나가는 남편 두신 이 주부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감당해야 될 사역까지 못하면서 낚시 가고 등산 간다. 이게 정욕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욕을 이기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신동엽이 나와가지고 옛날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무슨 야외 테이블에서 모여가지고 막 옛날 얘기하면 술 마시는 거더라고요. 술을 마시는데 뭐 막걸리도 마시고 뭐 소주도 마시고 막 양주 막 갖고 와서 양주도 마시고 옛날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또 셰프까지 또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셰프가 또 안주를 막 가져오면서 이것은 뭐 어떻게 만들어진 뭐 어떤 안주고 막 나오니까 그 안주에 따라서 술을 또 너무 맛있게 마시는데, 그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야, 저 마시면 목이 칼칼하니 너무 좋겠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입맛이 막 땡겨져요. 술 끊은 지 제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안에 그런 정욕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욕 내가 스스로 이기고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기고 변화하고 극복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욕 말고 두 번째 위로 가면 악령, 2절에 영이 나오죠. 불순종이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이게 악령입니다. 악령. 여러분, 이 악령이 아까 얘기한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악령도 같이 따라서 사실 소멸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좀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우리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요, 이 상한 감정이요 미움으로 바뀝니다. 해가 지나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 미움으로 바뀌는 거 계속 두면요
분노가 되어져요. 점점 커져서. 그리고 분노는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복수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다 악한 영이 우리의 정욕을 틈타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우리 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4장에 가면은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노후 대비한다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몇 억을 무슨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목표대로 몇 억을 딱 벌었다고 해 보십시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거 모아놔도 더 불려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이런 조바심, 불안감, 여러분, 이게 악령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욕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합니다. 또 2절 초반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도 악한 영을 묘사하는 건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자, 권세를 잡았고 통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았고 통치하는 사람, 통치하는 존재. 어디를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합니까? 어디를?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을 권세 잡고 통치하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행 따라서 또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죠. 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이 세상, 악령, 정욕, 악의 삼위일체, 여러분 이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 악의 삼위일체를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런 자기 포기, 절망감, 이것이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변화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우선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본은 발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좋은 협상을 위해서. 근데 그냥 만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뭘 좋아하나, 이 사람이 무슨 선물하면 좋아하나,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취미, 성향 이런 것들요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래전서부터 이미 다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그런 거 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만날 때에 든든하죠. 야,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거야. 자신감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벌받을 짓을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못했고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축복받을 자격 없지만 나를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정말 돕기 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이 세상 풍조회에 따라서 살았던 우린 참 그런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의롭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봐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변화와 치유를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진단을 받았으면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암 판결을 받게 되면 여러분 빨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로 빨리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식이요법 찾고 민간요법 찾고 주위에서 채소즙을 먹으면 낫는다더라, 이거 먹으면 낫는다더라, 여러 가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들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치유가 늦어지고 고칠 기회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결국 하다가 다 포기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분들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으로. 내가 암이다 진단받으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비로소 치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변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다 해보고도 결국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빨리 올수면 빨리 올수록 하나님이 치유가 빨라지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빨리 자기를 인정하시고 자기 포기 선언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폐소생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듯이 여러분, 병원에 너무 늦으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골든 타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시간을 놓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포기할 것 같은, 변화할 것 같지 않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백,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변화가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